동천의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 성경 봉독, 말씀 선포, 기도 순서로 진행됩니다.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명확히 알려주시고, 특별히 어려움에 있는 가족들에게, 우리 동천 가족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며, 또한 2021년에 우리 교회가 계획한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계획들이 잠정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계획들에 있어서 실행하지 못함에 좌절할 것이 아니라 이러할 때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구하고, 또한 우리 교회가 지난 100년을 돌이켜 볼 때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처럼 앞으로 이 100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야 될 텐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후세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또 하나님의 집에서 어떠한 모임을 가질 수 있는지, 또 갖게 할지를 아버지 하나님 계획하고 또 실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분들과 또 헌신하는 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많은 분들, 아버지 하나님, 그분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더욱 내려주시고 또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아버지를 빛내기 위해 말없이 일하고 묵묵히 전진하고 있는 우리 동천 가족들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힘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아버지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니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 34절까지는 먼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29절에 보시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한은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속죄 사역,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그런 죄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욕했던 것들로 한정하지 않고 세상 죄라고 합니다. 그것은 본질상 예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세상의 죄를 지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30절을 보시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내 뒤에 오는 사람, 원어로는 이제 아네르라고 그래서 용기와 지혜 그리고 힘을 갖고 있는 권위 있는 남성을 말합니다. 특히 이 용어가 이 결혼 관계에 있어서는 남성이 여성의 머리됨을 나타낼 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탁월함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31절에서 계속 이렇게 요한은 증언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마태복음 3장 14절에 가보면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이 31절은 너희들만큼, 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만큼 나도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당시 유대 백성들에게 유대 백성들 그리고 또 지도자층들이 예수님을 잘 몰라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남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는 인정을 했지만 구세주이신 하나님의 아들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을 이제 피상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참된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가 인식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것은 이제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인정했다는 것. 말씀을 더 보시면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여러분, 당시 물은 모든 죄를 이제 다시 이제 씻어낸다는 그런 의미였는데,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품으로 인해서 죄를 꾀끗게 하는 그런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그 세례를 베품으로 인해서 메시아의 도래를 예비하는 자가 온다는 것, 그게 이제 에스겔서나 이제 스가랴서에 나오게 되는데,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이 곧 이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보고 그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내가 보고 증언하였노라. 세례 요한의 실제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보고 그것을 증거하는,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도 포함되는 일이겠죠. 우리도 해야 될 일이겠죠. 그 초대교회를 혼란하게 했던 영지주의 하나의 일파였던 그 에비온파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의 영이 인간 예수에게 내려와서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 의식을 가지게 되었으나,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의 영이 그에서 떠났다, 이렇게 잘못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정하고 단순히 그저 탁월한 인간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그들의 그 영지주의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35절에서 42절까지는 예수님과 이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두 제자와 또한 시몬 베드로까지 이렇게 만나는 오늘 그 모습을
말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35절에 보시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자, 제자는 어떤 스승이나 또는 스승에 의해서 이렇게 모인, 그래서 아주 견고한 집단을 말하죠.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그 제자의 그룹은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제자들도 있었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시기 전까지 요한의 제자들이 그 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이들은 규칙적으로 금식을 하고 또 기도를 하기에 힘썼던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어떤 논쟁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의무에 충실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처형을 당한 후에도 계속 이 집단이 존속이 되었습니다. 그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 두 명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38절에 보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자, 예수님께서 던지신 질문은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신 건데, 예수님의 대답, 이 물음에 이들이 되묻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대답을 하지 않고 오히려 질문을 한 거예요. 어디 계시냐고. 그것은 가까이에서 이제 가르침을 받고 따르고자 하는 그들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그래서 이어지는 39절에 그날에 함께 거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허락을 받고 이 두 사람이 즉시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함께 있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40절입니다. 따르던 그 두 사람이 이제 그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도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오자 예수님께서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자,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의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와 그의 이름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장차 개바라 하리라 이렇게 새로 이름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새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이제 그와 새로운 관계가 맺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사레가 사레로,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처럼 베드로 또한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 행하실 계획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에 이어서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속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으로 어떻습니까? 검소했던 그의 삶, 그죠?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이나, 그리고 그가 외친 것은 오로지 예수님을 외쳤습니다. 자신은 낮추고, 결국 자신이 어떠한 외침을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또한 목격자로서, 말씀을 배우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아는 사람으로서, 물론 여기서 목격자라는 것이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한 증인으로서, 그러한 말씀의 목격자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냐는 것이죠. 단순히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과 같이 정확하게 그분은 어떤 분이시며 내 삶에 어떤 존재이신지를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가
끝나게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직접 대면이 아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이메일도 있고요. 또 메신저도 있고 전화 통화도 할 수 있고 영상 통화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가까우신 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러한 이 목격자로서의 책임이 우리에 있다는 것 꼭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연 이 계속 연장되는 말씀인데요. 우리의 사명. 자,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께서 개발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여러분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의 삶에 이제 여러분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이 복음 전파가 되었는지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만큼 그의 삶이 이제 바뀌어가는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우리의 사명이 무엇일까? 말씀을 전해 들은 사람으로서의 사명은 무엇일까? 가서 전해야 되는 이 세례 요한의 이 모습처럼 우리의 사명은 결국에는 어제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어제와 오늘 이렇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한 이야기들 그리고 예수님의 만남들 그 만남을 통해서 또 새롭게 나의 사명이 내가 해야 될 일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할 일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게는 혼란과 고통과 또 어려움의 시간이 있지만 내 갈 방향을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는 이 시간이 준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 시간이 다시 코로나가 풀리는 기다림의 시간 그러니까 기대와 희망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은 그런 목격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낼 것인가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또 신앙적인 고민 그리고 그러한 것으로 오늘 하루에 이 말씀의 묵상을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삶과 그리고 이 나라와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 각처에 처한 어려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